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년에 3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가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 400년 이상 애굽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죠. 근데 애굽이 400년 동안 이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는데 얘네들을 해방시켜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갑니다. 근데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어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요, 이 유월절은 또한 어떤 절기이기도 하냐면 첫 수확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후 첫날, 그때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열매, 첫 이삭,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한 유월절을 지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유월절 어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들이 1년에 지켜야 될 첫 절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이제 이 유월절부터 곧 곡식의 첫 낫을 댄 날부터 50일을 계산해요. 7주를 계산해서 50일 되는 그때 이제 수확을 하는 그 은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냈는데, 그래서 이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지켜요. 이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날은 7일 동안 집 밖에다가 텐트를 쳐요. 나무들로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또 어떠한 절기냐?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곡식들을 저장고에 저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하고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성중에 있는 노비들, 그 다음에 우리 성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힘이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
가부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켰어요. 두 번째 어떻게 즐겼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추석 때 즐겁죠? 나는 추석만 돌아오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새로운 옷을 어머니가 사주세요. 쌀밥 먹어요. 햇과일 먹어요. 즐겁잖아요. 친척들이 와요. 일찍이 돈 벌러 나갔던 누나들이 와요. 오면 용돈 주지. 얼마나 여러분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타지에 나갔던 친인척들도 오면은요 그날은 만나서 즐거워요.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워요. 그런 것처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지킵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날은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특별히 이 예물은 일부는 다시 돌려받아요. 이게 화목제예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돌려받아서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냈어요. 여러분 추석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고향 가는데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원하는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이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이 농경 문화와 직결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온 백성들이 즐겁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도 자기 주인으로 모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신들 중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숭배하는 그 주님들 중에서 그건 다 헛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감사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러한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감사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뭐에 감사했냐면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했어요. 강한 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0년 광야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 광야.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일주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요. 근데 40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거기 집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 과실수들이 심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와서 집 지은 게 아니에요. 미리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니까 여기 와서 특공대들이 먼저 가서 과실수를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땅 원주민들이 지은 집, 그 땅 원주민들이 갈고 닦은 그 땅, 하나님이 그것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비천함을 기억하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겁게 지켰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5시에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 찬송하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면 한 5시 20분, 25분, 어떤 때는 30분 돼요. 그리고 여러분, 30분간 6시까지 기도하는 것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주간 8시에 모여서 말씀에 은혜 받고 특송, 찬송 올리고 30분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깊어져가는 가을 저녁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특별 저녁 기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특별 저녁 기도 기간에 매일 한 문장으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써보신 분. 그때 몇 분들이 손을 들어요. 저는 감사의 고백을 쓰는 대신 한경직 목사님 나의 감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가 낸 그 뭐라고 그랬죠? 그 자기가 낸 그 고백서가 없어요. 자기 삶을 고백한 그게 없어요. 근데 81살 되었을 때 주변에서 그래도 목사님 한국교회 역사인데 산 증인인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요. 목사님이 구두로 이야기하면 녹음을 해서 쓴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경계 목사님은 1902년 음력 12월 저 평안남도 저 북쪽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1900 몇 년생이 가장 가까울까요? 1930년생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인가 보죠. 다 우리 강석균 장로님이 93세 그렇게 되시는데요, 1902년 음력 12월에 태어나서요 2000년 4월 19일에 돌아가세요. 몇 살을 사신 거예요? 93살.
98세, 거의 100세를 사셨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저 서울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베다니 전도 교회를 설립하고 피난민들 다 모여.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저 평양은요 서울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통에 다 내려옵니다. 여러분 베다니 전도 교회가 지금의 서울 영락교회가 돼요. 거기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여서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도 1970년에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건국 공로 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92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텀블턴 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첫 번째는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두 번째는 평생 동반자인 아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요 13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때 김찬빈 사모님은 몇 살이었냐면 16살 연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화목하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 목사님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별한 후 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되죠. 근데 그 녹음하는데 이 작은 엄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후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근데 이 새엄마가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처죠. 한경진 목사님을 낳은 어머니는 한경진 목사님하고 한경진 목사님보다 2살 많은 누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전처가요, 아니 후처가 전처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의 새어머니는요 똑같이 사랑해요. 편애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서로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 형제들이 있음에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요 뭣도 감사하냐면 농촌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대요. 그 다음에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대동강변 발을 딛자마자 거기서 목배임 당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어요. 성경책 하나 던지고 바로 순교해요. 저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켄타이저 선교사님은 저 중국에서 우리 복음서 쪽복음 그거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1884년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1890년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정말로 어려운 이 조선 땅, 그들이 들어와요. 학교를 세워요. 병원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때 어려운 황실의 주치의가 돼요. 의사로서 주치의가 되고. 이런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과 동기생들 감사를 해요. 여러분이 한경진 목사님이 저 그 평양에서 조금 더 가는 그 오산 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 오산 학교는 누가 세우냐면은 남강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세워요. 이승훈 이분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갖고 학교를 세워. 그 학교를 다녔어요.
한경림 목사님의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였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나오고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엠포리 대학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요. 여러분, 1930년대 그때 이렇게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하고 있어요. 젊은 날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하심을 감사해요. 견문을 넓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1925년과 26년 그때는요, 일제강점기죠. 일본이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요, 유학할 수 있는 여권을 안 내줬다고 그래요. 잘 안 내줬대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저 중국 상해로 가가지고 일본 몰래 거기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1925년 한경림 목사님은 일본으로부터 어렵게 미국 여권을 받아요. 근데 유학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찾아가요. 이래 했는데 유학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2통의 편지를 써줬대요. 한 통은 윤치호 선생님에게 가봐라. 또 한 통은 이름을 안 밝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 돈도 많은 부자, 그 사람에게 편지를 딱 써줘요. 한경림 목사님이 누구한테 먼저 갔을까요? 그 유력한 사람 부자에게 먼저 가요. 그랬더니 이런지아에 거절해요.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에게 갔더니요, 얼마를 주냐면 100원을 주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땅에 1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안 줬죠. 근데 그때는요, 100원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3등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3등석에 거기에 타고 가요. 근데 그 뱃삭이 딱 100원이었답니다. 미국 엠포리 대학, 프린스턴 대학 거기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여러 돕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7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1932년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귀국해요. 이렇게 견문을 넓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9번째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별명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장수였대요. 장군.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한 목사님을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막 진통이 와요. 집에서 나왔겠죠. 그때 아버지가요 깜빡 잠이 들었대요. 한경진 목사님 아버지가 깜빡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꿈속에 딱 보니까 그게 아기가 아니고 뭐냐면요 호랭이 새끼였대요. 꿈속에서. 그리고 딱 깼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호랑이 같은 장군이 되라 하고 별명을 그렇게 장수라고 지어줬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평생 허약 체질이었어요. 유학 중에요 폐결핵 2기에 걸려요. 폐병에 걸려요. 당시에는요 약이 없어요. 민간요법에 의지해요. 그래서 이 폐병에 걸리면은요 대부분 죽었나? 너는 죽었다. 살 소망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몸이니까 부모님한테 편지로 알리지도 못하고 지인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투병을 시작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러자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치유받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에도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학 중에요 사모님이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출산했어요. 혼자 홀몸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못 고친대요. 그 마을에서는 못 고친대요. 그 전철을 타고 열차를 타고 저 평양에까지 가요. 근데 거기서도 못 고친다고 해요. 아기를 다시 데려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아기가 죽어요. 죽은 아기를 얻고 돌아와가지고 남편은 유학 중에 있죠. 홀로 그 아이를 다.
여러분, 약할 때, 고난 중에도 강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새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1933년 신우주 제2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시라고 그래요. 평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평양 숭인 산업학교에서 와서 교사로 일해달라고 그래요. 신우주에 있을 때 신우주 보린원에서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회가요 고아원 시작하잖아요. 고아들 다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전쟁 통해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가요 1950년에 건축을 시작해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때.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1953년인가 54년에 그 완공을 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6.25 때 서울 집들이 막 다 폐허가 돼 있어요. 근데 영락교회하고 여기 명동성당하고 두 개만 우뚝 서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김응락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이제 피난을 가야 돼요. 건축을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장로님 다 가십시오.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그랬더니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저 부산으로 피난 가면 거기 모아서 또 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거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가십시오. 등 떠밀어서 목사님 가요. 그런데 김웅락 장로님은 인민군들의 총에 의해서 총살당해요. 그래서 거기 순교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제강점기 6.25 전쟁 목숨 걸고 이렇게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요, 사죄해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신우주 제2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신사참배하라 그랬대요. 처음에는요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요. 우상숭배라고 반대를 해요. 그게 잡혀가기도 했어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교인들, 교회,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 교회와 교인들을 볼모로 잡아요. 너 신사참배 안 하면은 이 교회 불질러 버리겠다. 성도들 다 잡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족치겠다. 갈등이 많이 했대요.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 일본은 곧 망할 텐데 그래도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위기가 있을 때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자유스럽게 전도하고 세계 열강 중에서도 여러분 강한 민족으로 어깨를 맞대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 형제자매들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장, 사업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것도 감사, 약한 것도 감사, 형통한 것도 감사, 불통한 것도, 고난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불평이 나와도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그렇게 다짐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와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 오늘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단한 인생길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인생길에 기도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끝이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고 감사가 없는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저수지에서요, 가뭄에 저수지 문을 열면은 그 물들이 그 밑에 논다랑이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이러한 인생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인생길에 여러분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도 표현하자, 그래도 고백하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만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했던 고마운 사람들, 그 천사와 같은 사람들, 그 은혜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소출과 여러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감사할 일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